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귀한 주일, 특별히 부활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손 한번 옆에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어, 4대 성인이 있죠. 누군지 아십니까? 다 아시겠죠?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을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죠? 인류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존재했다라는 그 증거가 너무 많이 남아 있죠.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는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4대 성인 중에 유독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위해 죽고 그 사람들을 위해 희생했던 그거는 너무 참 좋은 거고 인정하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일을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정말 어리석은 말은, 나는 예수님이 위대한 성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문제가 있다.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위대한 성인으로서의 인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그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치부하고 조롱하거나 아니면 그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으로 섬겨야 한다. 그가 위대한 성인이라고 선심 쓰는 듯한 어리석은 생각은 접어두어라. 그는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죠. 또 불치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파도,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왜 이 선택이 중요할까요? 이 선택이 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성인으로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믿음이 오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믿음이 오는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증거고,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증거고,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만나봤나요? 눈으로 보았습니까? 이야기 나눠봤나요? 근데 어떻게 믿죠? 그들이 말한 것을 왜 믿죠? 어떻게 믿습니까? 기록된 것을 가지고 믿습니다. 남아있는 자료, 그들이 쓴 책을 가지고, 그들이 남겨놓은 가르침과 글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믿지 못합니다. 왜요?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도 똑같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기록된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간을 기념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금요일은 성찬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날,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날,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이것을 지켜왔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은 엄청난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오지만,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은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1살짜리 어린아이에게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주어주면 1살짜리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기뻐 춤을 추며 행복해 할까요? 1살짜리 어린아이가 수표를 들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1살짜리 어린아이는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받자마자 입으로 가져가거나 빨거나 찢거나 버려버릴 겁니다. 그러나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한번 상상이라도 좀 해보라고요.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그냥 옆에 친구 주시겠어요? 옆에 사람 주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지 않을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죠. 저한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한테 줄 것 같아요. 안 줬다가 나중에 걸렸다가 큰일 나니까 아내한테 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000만 원짜리가 왜 누군가한테는 엄청난 감동, 감격이고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느낌도 주지 않을까요? 무슨 차이입니까? 이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복음도 똑같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아무런 감각 없이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동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떻게 와 닿습니까? 감격으로,
감동으로, 기쁨으로 와 닿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동이 없으십니까? 감격하고 감동하시는 분들은 그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동이 없다, 기쁨이 없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 복음의 가치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복음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저절로 복음에 대하여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어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죄인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절대 죄를 떨쳐낼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만이 이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대신 죽을 수 있는 이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줄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알았겠어요? 제가 깨달았겠습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니 믿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복음을, 이 감격을, 이 기쁨을 결코 나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은 마지못해 해야 할 명령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목도한 사람들은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는 겁니까? 증인입니까? 증인인 것이죠. 억지로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새로 바뀐 마띠아까지, 결국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죽음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지체들, 제자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습니까? 증인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라 믿어라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았으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십자가에 못 박혀도, 칼에 찔려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증인이 되라라는 것은 억지로 증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이야기 하나에 붙들고 살아가는, 동화책에 나오는 신화 같은 이야기를, 호황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증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을 향하여 여인들이 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향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향품은 방부제입니다.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발라주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주려고 향품을 들고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모든 피와 물을 쏟고 죽으시는 비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메시아이신 분이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절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덤의 문은 돌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 혼자 열 수 없습니다. 여럿이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이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분명히 죽은 예수님을 보았고 아리마대 요셉의 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놓는 것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근심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왜 근심했을까요? 왜 누군가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천사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죽고 부활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18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18장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수많은 무리들과 다닐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고 또 살아날 거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요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그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신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일러준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떠올리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잊었던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니 주님이 부활하신 게 분명하다라는 확신을 얻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낙심과 절망과 슬픔과 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덤 앞에 서 있는 이 여인들과 같은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끝났구나. 이제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라는 마음의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쉽게 우리는 빠지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일들에 내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들, 또 사건, 사고들, 여러 가지 시험들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눈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숲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나침판을 자기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고 길을 헤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숲속에 이리저리 채이며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나침판을 꺼내서 볼 생각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봐야죠. 나침판을 꺼내서 보기만 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한 길이 보여지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고통당하며 신세한탄하며 원망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잊어버린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마치 나침판을 꺼내보듯이 말씀을 꺼내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가야 하는지, 왜 내가 이곳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나침판과 같은 그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곳에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이 있습니다. 다시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복음이 내 안에 놀라운 기쁨,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내 친구에게, 믿지 않는 내 부모, 형제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증인의 삶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맛보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여인들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제자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알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허탄한 얘기를 하듯이 받아들였어요. 거짓말하는 줄로 알았어요. 이 여인들이 너무 극심한 슬픔에 있다 보니까 헛것을 보았는 줄 알았어요. 유령을 보았다고 생각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조차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계속해서 전했어요. 결국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들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증인은 전하는 사람입니다. 어찌되었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그에게 진짜냐 아니냐는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전하고 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100여 년 전에 남미의 에콰도르로 선교를 떠났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그 친구들과 함께 이 원주민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이 다섯 이 젊은이들이 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이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고 모든 언론들이 기독교의 선교에 대하여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청년들을 오지로 보내서 죽게 하느냐?
그러나 이 모든 비판들은 이 짐 엘리엇의 일기가 발견되면서 모든 비판이 멈추게 됩니다. 그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던 짐 엘리엇의 일기가 발견되어지고 모든 비판들은 사라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5사람의 아내들이 간호학을 배워서 그 자기들의 남편들이 죽었던 원주민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산파의 역할을 하며 오랫동안 아이들을 받아주고 산모를 돌보며 아이들을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뭔데 우리를 와서 도와줍니까? 그러자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몇 년 전에 죽였던 그 젊은이들의 아내들입니다.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도 전하러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에콰도르의 그 원주민들 중에서 그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 중에 4명이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에콰도르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는요 이처럼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에 의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성락 성결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증인들,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에 성탄절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플러스 20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전도자를 정하는 행사였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저 여러분 스스로 혼자 복음을 누리는 것으로 멈추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전도자를 여러분이 정하셨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번 6월 8일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때 워십 앤 프레이즈를 통해서 찬양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디데이로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8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통해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로 삼았던 영혼들을 기도하며 잘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있지만 현수막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동네 플러스 20 공감이라는 현수막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이었고, 이 땅을 떠나실 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가지고 있는 마음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첫 번째 마음,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도 있고 성령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는 그 마음, 영혼을 살리는 마음,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에 공감이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한 자로서 이런 주님의 마음과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공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후에 증인의 삶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주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동네별로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러 밖으로 나갈 겁니다.
우리 임원들이 안내해 주실 텐데요. 부활절 계란을 받고 까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부활절 계란을 받으셔가지고 잘 들고 나가셔서 해당 지역에 가셔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밝은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최대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성락성결교회 청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부활절 기념 계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쁘게 인사하고 평안히 가십시오라고 인사드리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뭐 그 사람을 붙들고 교회로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 주님의 그 사랑, 그거 들고 나가서 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부활절에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평생 동안 누리라고, 기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전하라고 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기분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영혼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시고 또 증거하셔서 아름다운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싱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